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올의 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소유물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누구누구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살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때에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보다 먼저 앞세우려고 한다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에 이 새로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마온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소유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은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마온에 사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마온에 사는 사람인데 부가 있고 그리고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향락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일밖에 모르다가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 윤우식 이래놓고 그 뒤에다가 정말 게으르고 지밖에 모르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밖에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모르기 전에도 나발 이름이 조금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나발 이러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나올 듯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왜 어리석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왜 나발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이유는 뻔합니다. 물질이 소나기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내 곳간에도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고, 양의 우리에 가보면 양이 3,000마리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쫙 들어있는데, 그것만 봐도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사람에게 부유함은 복보다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삶, 그리고 세상의 이익에만, 아주 밝은 세상의 이익에만 눈을 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는요, 양털도 깎지만 한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양털을 깎는 이 그 작업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로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부유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리. 양이 3,000마리나 있으니까 양털 깎는 데에 몇 사람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뭐 집에서도 안 될 것 같고, 큰 초원에 음식을 쫙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쪽에서는 양 3,000마리를 지금 그 양털을 깎고, 양털은 수북히 쌓여 있고, 아마 이 나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듬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나발을 아마 먹으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를 당신이 갖고 있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발은 마음이 아주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듯이 콧대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데 사실 양 3,000마리의 그 털을 깎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배설하는 이 자리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양 3,000마리나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발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의 그 소유를 보며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교만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10절과 11절의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은요, 다윗을 아주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을 아주 경멸하는 그 표현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사울도 다윗을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경멸하는 이 표현을 보고 우리는 나발의 삶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그네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방 나그네라는 게 표현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건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민족도 아닌 자신의 나라,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 나그네가 줄이고 또 힘들어하고 또 뭔가 요구할 때, 먹을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을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를 주시는 이유는 움켜쥐고 그거 다 네가 다 먹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과는 그래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또 꾸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또 그들에게 또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달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청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나발은 기꺼이 베풀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발의 모습처럼 우리가 물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나발의 모습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질을 가지면 그것을 움켜쥐어야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고 그 물질이 소실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성 그대로, 본능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에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소유를 허락하셨는지 항상 묻고 돌아보며 깨달으며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베푸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설명을 듣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